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47편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어제 시편 46편에 이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46편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찬양을 했다면 47편에서는 하나님을 온 세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문화를 배려하고 이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만군의 왕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은 그의 온전한 통치권으로 온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그 하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과 같은 우상 국가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비록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세상 가치관과 여전히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7편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이방 민족들처럼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났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택된 백성이 아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그냥 참석하는 교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유일하신 왕 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사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크게 두 개의 연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는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연은 6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5절은 이 두 시를 이어주는 중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4절까지고 두 번째 연은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과 6절은 둘 다 첫 번째 절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1절에서는 즐거운 소리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4번을 반복하며 찬양을 넘어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찬양의 두 번째 절인 2절과 두 번째 찬양의 두 번째 절인 7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가장 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동일하게 7절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으로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8절은 하나님이 유일한 왕되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방 민족을 굴복시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바알 같은 우상을 신이라 여기는 나라들을 심판하신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과 9절은 그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을 말하며 그의 영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음악적 심표의 역할을 하는 셀라를 사용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을 이어주는 5절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 표현을 하며 온전한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찬양을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남용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소식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문이지만 그 문을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이 나의 구원의 정체성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은 매일매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며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한 다른 날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비록 이 땅에서 미국 또는 한국에서 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7명의 리더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그를 죽이려고 모인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로 본인을 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찬양이자 복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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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가 4번 반복하여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찬송을 넘어선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찬양은 우리의 육성의 찬양보다 삶의 순종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것이 찬양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